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역대상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휘장 밑에 있는 언약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성전을 짓겠다는 결심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소원에 대해서 그에게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그 소원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복을 약속하십니다. 일대에 그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에게 이보다 더 확실한 보장과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와 함께 계시며 승리하도록 하셨기에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또한 에돔에 이어 암몬과 아람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다윗의 호의를 적대로 갚은 암몬과 그들을 도와준 아람의 군대를 크게 물리친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다윗에게 패하자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며 섬깁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아무리 강한 상대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에게 결국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확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과 바탕 위에서 다윗은 국가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이 의존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순종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살 때에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는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이 성막에서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네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문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역대상 18장.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마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도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2만 2천 명을 쳐 죽였다.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때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하다데셀의 두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는 노새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녹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무난하게 하고 다윗이 하다데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우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아이둉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와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우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역대상 19장.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만 2천 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으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네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역대상 20장.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의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삶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여전히 고난 중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왕위에 앉아서까지 종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한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선언을 하시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까지 영원토록 견고하게 붙드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운 집은 세워졌다가도 무너질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온전히 성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세우려는 권력이나 권세, 세울 수 있고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후 분열 왕국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정권들만 보아도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왕자를 탈환한 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왕위를 지키지도 못한 채 동일한 방법으로 왕자를 내려오게 되며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이루는 집들, 결국 쉬이 무너지는 모래성이었습니다. 왕권을 튼튼히 세워간 다윗이 자칫하면 자신만만해하는 용기를 가지고 전쟁에 응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군사력, 정치력, 안정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였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재력과 권력을 다 소유한 순간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때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척척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그 능력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